오늘 사무엘서 35강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서 하나님께 범죄한 다윗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이 모습은 저희가 참 본받을 만합니다. 사울의 왕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핑계를 대면서 위신을 지키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죄를 지적했을 때 즉시 두말하지 않고 회개를 합니다. 다윗은 회개함으로 자신이 저지른 무서운 죄에 대한 용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저질렀던 죄에 대한 그 결과는 스스로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13장부터 18장까지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 그 아들들에 의해서 이제 그 자신이 저지른 죄가 재현되는 이런 끔찍한 일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성폭행을 했는데 이 죄는 큰아들 암논이 그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하는 것으로 재현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무리아를 살해했는데 이것은 또 아들 압살롬이 다른 아들 암논을 살해하는 것으로 이제 재현이 됩니다. 사실상 다윗은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골리앗을 죽이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아말렉 족속, 암몬 사람들, 아람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많은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많은 아내들과 후궁을 두고 나중에는 충성된 부하의 아내까지 간통을 저지르게 됩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그 성경 처음 부분부터 거의 끝부분까지 이런 죄악된 인간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런 모든 내용을 이렇게 솔직하게 기록하는 이유는 성경이 어떤 다윗과 같은 이런 사람들의 그 위인들의 훌륭함을 보여주면서 다윗을 본받으라 이런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위대한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다윗이든 너무 훌륭한 인물들이 많지만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다들 아주 큰 결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이런 훌륭한 위인들의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하고 추악한 죄인들을 은혜로 구원하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 그걸 보여주는 게 성경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죄인된 우리를 이렇게 품어주시고 우리의 죄와 모든 연약함을 다 받아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도덕적으로 살고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잘 보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죄 속에 있던 우리를 은혜로 구원을 해주시는 겁니다. 먼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도덕적으로 살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이제 기독교 겁니다. 다른 종교들은 잘 살아서 구원받지만 기독교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잘 살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 죄악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록한 책이지 인간의 거룩한 행실을 기록한 책이 아닌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13장부터 보겠습니다. 내용이 좀 긴데 두 아들의 반역 내용입니다. 다윗의 두 아들인 암논이 죄를 짓고 또 이 때문에 또 이제 그 압살롬이 죄를 짓는 내용입니다. 1절인데 13장 1절.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노예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울하러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큰아들 암논입니다. 그러니까 왕위를 정상적이라면 왕위를 계승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배다른 동생 그 압살롬의 여동생인 이제 다말을 좋아하게 됩니다. 욕정에 불이 탑니다. 근데 이제 이 다말이 시집가지 않은 공주였기 때문에 암논이 다말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3절.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사촌관계입니다.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는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이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 겸 사촌이 있는 겁니다. 이게 요나답이 심히 간교한 자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창세기 3장 보시면 뱀이 심히 간교한 자였습니다. 요나답은 어떤 사람이냐? 이 암논이 그 죄악된 욕망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죄를 지을 수 있도록 돕는 존재였던 겁니다. 죄를 짓도록 도와주는 존재. 이게 요나답인 겁니다. 5절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요나답이 암논에게 다윗 왕을 끌어들여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방법을 코치해 주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 세상에는 이런 요나답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나답은 사람들에게 있는 죄악된 욕망을 채워줌으로 돈을 벌고 이익을 얻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불법적인 쾌락과 죄의 욕망을 채워주는 일들을 저희가 요나답 비즈니스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 이제 교회에서 대부분 성장하시고 이렇게 죄를 지어봤자 누구 미워해서 속상하고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정말 순진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얼마나 악한 게 많은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들어보면 죄악된 비즈니스가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크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그 장기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아이를 낳아서 흑인 아이들을 낳아서 장기를 빼기 위해서 키우는 이런 것도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 매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벌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요나답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창의적인지 과거나 지금이나 이런 요나답 비즈니스는 크게 번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는 이런 요나답 비즈니스가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보시면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아들, 다윗의 큰아들 암논은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의 악한 꾀를 따름으로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6절 보시면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윗이 이상하게도 아무 의심 없이 암논의 말을 듣고 이제 이 다말을 암논에게 보내줍니다. 8절 보시면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지금 아픈 척 누워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는 암논의 모습은 밧세바를 범하기 전에 다윗이 낮잠을 자고 누워 있는 것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다윗이 침대에서 일어나서 밧세바를 범했던 것처럼 결국 암논도 침대에서 일어나 다말을 범하게 됩니다. 여동생 다말이 정성스럽게 요리를 준비했지만 이 암논 머릿속에는 오직 여동생과 동침하는 것만 그 관심이 있었습니다. 10절 보시면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순진한 다말이 이제 배달한 오빠 암논의 침실로 들어오자 암논이 다말을 일어나서 확 잡으면서 나와 동침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진짜 나쁜 놈입니다. 12절 보시면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보시면 이제 다윗이 바세바를 범할 때는 바세바가 이렇게 저항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 다말은 아주 완강하고 논리정연한 태도로 이 위기에 대처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다말의 이런 모습이 요셉의 모습, 거룩했던 요셉의 모습을 떠올린다라고 이제 말들을 합니다. 보시면 네 가지로 이제 다말이 얘기를 하는데, 첫째로 다말이 신앙적인 차원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에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첫 번째 얘기를 합니다. 신앙에 호소합니다. 두 번째로 다말은 이제 오빠와 동생 관계로서 오빠가 나에게 이런 짓을 하면 내가 큰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큰 수치를 당합니다라고 관계에 호소를 합니다. 세 번째로 다말은 아주 실질적인 차원에서 만약 오빠가 나에게 이런 짓을 하면 이건 오빠에게도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오빠도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맙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이것도 안 통하니까 정 그러시면 아버지 왕에게 말하면 저를 당신에게 줄 겁니다. 그러니 제발 지금 이런 죄를 짓지 마시고 절차대로 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모세 이후에, 모세가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 이스라엘에서는 근친 결혼을 금지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말은 이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라서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말은 정말로 이 범죄를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이 암논에게 다말은 자기의 욕망을 채워줄 대상일 뿐 사랑으로 돌봐주어야 할 여동생이 더 이상 아니었던 겁니다. 14절.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겁탈을 한 겁니다. 인간의 욕망이 너무 무서운 것이, 인간이 욕망에 사로잡히면 사람을 비인간화시켜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욕망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고 돌봐주어야 할 존귀한 사람을 내 욕망을 채우는 도구요, 수단으로 대하게 되는 겁니다. 이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문 잠가버려. 쫓아버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이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한 후에 이제는 다말을 증오하게 됩니다. 다말을 향한 증오는 더 이상 이제 신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감정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암논의 태도는 성폭행을 범하는 것보다 더 큰 죄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암논은 다말의 몸을 더럽히고 이제는 영혼까지 짓밟아 버립니다. 인간이 정말로 뼛속 깊이 타락한 그런 죄악된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있고 정말 죄인이란 걸 이제 믿습니다. 이걸 믿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까지 악하고 못돼질 수 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인정하기 싫지만 저희가 인정해야 될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암논을 보면서 되게 화가 나고 분노하게 되는데, 암논의 이런 못된 행동을, 정말 이 악한 행동을 보면서 분노하는 우리 안에도 사실은 잠재된 암논의 모습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닐 거야,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도 욕망에 사로잡히면 이 암논처럼 어떤 성폭행을 하지 않을지 몰라도 해서는 안 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존재하는 겁니다. 욕망에 사로잡히면 인간으로서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저희가 저지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18절 후반 봅니다.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죄를 자기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욕망에 사로잡힌 암논의 죄 때문에 이 다말이라는 의로운 여성은, 젊은 여성은 큰 고통과 슬픔 속에서 부르짖게 됩니다. 다말은 이제 처녀를 상징하는 아름다운 옷을 찢어버리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머리에 손을 올리면서 큰 슬픔을 이제 표현합니다. 아름다운 처녀인 다말은 그 예쁜 마음으로 오빠 암논을 치료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말은 거절당하고 미움받아 파멸된 인생을 살아야만 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이제 이 이후로는 다말의 이야기가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 왕자는 동생이 당한 이 수치를 절대 잊지 않습니다. 나중에 사무엘하 14장 27절 보시면 압살롬은 심지어 자신이 낳은 예쁜 딸 이름을 여동생 이름을 따서 다말로 짓습니다. 뭡니까? 내가 이거 기억하겠다는 겁니다. 21절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다윗 왕이 이 사건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인 겁니다. 다윗은 다말을 짓밟은 암논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이제 구약에 여러 가지 사본이 존재하는데 다른 사본을 보면 다윗이 암논을 처벌하지 않은 것이 다윗이 암논을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잘못한 암논에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암논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오늘 사무엘하 13장 1절과 4절 보시면 이 암논도 다말을 사랑했다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다말을 향한 암논의 사랑은 성폭행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큰아들 암논을 향한 다윗의 사랑은 죄를 지은 자에게 그 죄를 묻지 않고 죄를 처벌하지 않는 불의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랑이란 단어를 사용할 때 정말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은 사실 참 아름다운 단어지만 이 잘못 사용되면 폭력을 은폐하고 방종을 변모하기 위해서도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다윗이 크게 화를 냈지만 다윗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다말의 억울함을 풀어주지도 않고 그냥 버려져서 처량하게 살도록 방치해버리는 아주 큰 불의를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불의가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또 다른 불의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정의를 바로 세우지 못하니까 아들의 영혼에 또 다른 불의가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잘못을 했을 때에 그것을 사랑한다는 미명하에 무조건 덮어버리는 것은 바른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어떤 존재와 그 사람의 행위를 분리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존재 자체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줘야 하지만 그 사람이 저지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징계하고 바로 잡아주는 것이 성숙하고 온전한 사랑인 겁니다. 자녀를 기를 때도 그렇고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13절 23절부터 압살롬의 복수가 시작됩니다. 22절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그 여동생 다말이 당한 일을 결코 잊지 않고 복수의 때를 기다리면서 칼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만 2년이 지난 후에 그 양털 깎는 시기가 되자 압살롬이 이제 자신의 복수 계획을 실행합니다. 이 양털 깎는 기간은 성경에 이제 몇 번 나오지만 창세기에서도 그 야곱이 라반에게 도망칠 때가 양털 깎는 기간이었고 또 이제
그 사무엘상도 보면 다윗이 아비가일의 남편인 나발을 찾아갈 때도 양털 깎는 기간이었습니다. 양털 깎는 거는 굉장히 그 축제의 기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이 축제의 기간에 다윗 왕의 모든 아들들을 이 양털 깎는 장소로 초대를 한 겁니다. 24절 보시면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큰 축제합니다.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에게 같이 가시죠 이렇게 청을 하니까 다윗은 야 이거 아들들이 모이는데 아버지 괜히 끼는 거 좋지 않다 하면서 굳굳이 사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마 압살롬은 다윗왕이 같이 가지 않을 것도 계산이 됐던 것 같습니다. 26절 보시면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그러니까 압살롬이 아버지가 못 오시면 형 암논이라도 꼭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왕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 압살롬이 왜 암논을 자꾸 오게 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미 벌어진 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압살롬과 암논이 어색한 사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압살롬을 암논을 초청하려고 하느냐 이게 되묻습니다. 근데 압살롬이 계속해서 조르니까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어쩌면 다윗은 마음속에 야 이거 압살롬이 암논과 이렇게 화해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다윗의 착각이었던 겁니다. 보시면 암논이 다말을 이렇게 겁탈하려고 할 때에 아버지의 권위를 이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는 이 일에도 지금 다윗의 권위를 이용합니다. 이게 지금 다윗이 계속해서 아들들의 끔찍한 범죄에 이용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받아야 할 이스라엘 왕이 아들들이 끔찍한 죄를 짓는 일에 계속해서 이용을 당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바로 다윗이 감당해야 할 죄의 결과 중 하나였던 겁니다. 아주 끔찍한 일입니다. 28절 보시면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기억 안 나십니까? 여호수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압살롬이 암논 죽이는데 부하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압살롬의 계획대로 암논을 죽여서 동생 다말에 대한 복수를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압살롬이 그 암논을 죽인 이 사건이 압살롬이 왕자 전체를 죽인 사건으로 이제 부풀려지게 됩니다. 31절 보시면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들어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까 그 요나답입니다. 아래와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다윗과 신하들이 왕자들이 다 죽은 줄 알고 옷을 찢고 슬퍼할 때에 이 간교한 요나답이 또다시 등장을 합니다. 보면 요나답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요나답이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있어 보이는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아마도 요나답이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이 암살에도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34절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이 요나답이 어떤 사람이냐면 원칙도 없고 그렇다고 의리도 없고 오직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권력자들에게 빌붙어 사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요나답 같은 사람들은 어떤 창조적이고 건설적이고 책임지는 일당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면 너무 안타깝지만 뭐 종교계든 정치계든 이런 요나답 같은 인간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저희가 이런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좀 지혜가 필요합니다. 30절 보시면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왕 암미홀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형 암논을 죽인 압살롬이 이제 외할아버지인 그술왕 달메에게로 도망을 칩니다. 이제 그술은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그 북동쪽에 있는 지역인데 다윗이 이 외교를 위해서 그술 왕의 딸과 결혼해서 낳은 게 이제 요나단은 압살롬이었던 겁니다. 다윗이 보면 날마다 그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한다라고 하는데 이 아들이 누굴까요? 암논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다윗은 아마도 압살롬 때문에 이제 슬퍼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어떤 짓을 하든 훈계하지 못하는 기준 없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죄를 지은 아들들을 징계하지 못했던 엘리 제사장이 죄를 답습하는 것이었습니다. 38절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서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압살롬은 암논의 그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후 2년 동안 앙심을 품고 복수를 계획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복수 후에는 3년 동안 망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 이제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해 간절하다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이제 저희 성경 아랫부분에 보시면 이것은 그 다윗의 분노가 누그러졌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이 다윗의 마음이 누그러지는 이 기간 동안에 압살롬은 마음 가운데 우리 아버지 다윗 왕은 정의를 구현하는데 태만한 왕이다. 이런 왕 대신에 이제는 내가 왕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품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장자 암논이 죽었기 때문에 순서상 다음 순서가 이제 압살롬이 이제 왕위 계승하는 1순위였기 때문에 왕위를 계승해야겠지만 지금 압살롬은 도망자 신세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압살롬이 왕이 될 수 없었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왕으로서 가져야 할 그 아주 가장 중요한 그 자질이 없었던 겁니다. 압살롬에게는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보여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부족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겼지만 직접 복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사울을 끝까지 존중합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지금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이유로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자기 힘과 자기의 어떤 지략으로 동생의 복수를 행합니다. 이것은 압살롬이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지 못하는 왕은 사실상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물론 이제 압살롬이 이런 행동을 하게 만든 것은 근본적으로 다윗 왕이 정의를 실행해야 할 때에 정의를 실행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왕답게 행동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영적 지도자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정의를 바로 세우지 못하고 불의를 허용해버리면 그 틈을 타고 또 다른 불의가 자라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장 보시면 압살롬이 이제 귀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향해서 품었던 분노가 누그러진 것을 안 요압은 이제 압살롬을 데려올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지금 다윗의 심경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을 사랑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 아들을 그냥 용서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이때 이제 요압이 드고아란 지역에서 지혜로운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이 드고아는 아모스 선지자의 고향입니다.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좀 더 남쪽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요압이 다윗의 조카였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 출신이었기 때문에 드고아를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요압이 다윗이 지금 직면해 있는 이 어려운 갈등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일깨우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이고 또 훗날 복음서 보면 예수님께서 종종 사용하시던 방법입니다. 이 이야기, 얘기에는 굉장히 큰 힘이 있습니다. 사람이 본능적으로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이야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에는 줄거리가 있고 또 직접적이고 구체적이고 관계적이고 개인적이기 때문에 이야기는 우리의 영혼과 삶의 어떤 이런 소통이 단절됐을 때 또다시 그것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가장 좋은 언어적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보시면 말씀의 가장 많은 부분이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창조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다윗 이야기입니다. 지금 다윗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과의 소통이 단절된 상태입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과의 그 관계 사이에서 이 사랑이냐 정이냐의 문제로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혼란 때문에 아들 압살롬은 저 도망쳐서 고립되어 있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지만 외로움 가운데 또 이제 처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 요압이라는 사람이 이 강력한 이야기의 힘을 이용해서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싶어 합니다. 이제 4절에서 11절 보시면 요압이 드고아 여인에게 과부로 꾸미고 두 아들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꾸미게 만듭니다. 이야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과부에게 두 형제가 있었는데 서로 싸우다가 실수로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집안 사람들은 형제를 죽인 아들을 살인을 했으니까 처형해서 정의를 세워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살아있는 아들까지 잃을 수는 없는 겁니다. 여인이 다윗 왕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 아들을 죽이려는 친척들의 손으로부터 좀 구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인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인도 정의와 사랑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정의, 표면적인 정의에만 관심이 있던 여인의 친척들은 이 남은 아들을 죽여서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한 아들밖에 남지 않은 어머니의 그 안타까운 마음, 사랑의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다 들은 다윗이 판단을 어떻게 내립니까? 그런 비인격적이고 기계적인 정의로부터 내가 그 아들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 좀 뉘앙스 살리기 위해서 세 번역으로 갖고 왔습니다. 13절입니다.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처럼 그릇된 일을 하셨습니까?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친아들인 왕자님이 이 나라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처사는 지금까지 이 종에게 말씀하신 것과는 다릅니다. 임금님께서는 그렇게 말씀만 하시고 왕자님을 부르지 않으셨으니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드고의 여인이 마치 나단 선지자처럼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왕 당신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14절 계속 보시면 여인이 이렇게 다윗을 설득합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땅에 쏟으면 다시 담을 수 없는 물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않으시고 방책을 베푸셔서 비록 내어 쫓긴 자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높으신 임금님, 제가 지금 임금님을 찾아뵙고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까닭은 제가 친척들의 위협을 받으면서 이 문제를 임금님께 아뢰면 임금님께서 제가 간구하는 바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섰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안 사람들이 저와 저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끊어버리려고 하지만은
임금님께서 저의 사정을 들어서 아시면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이 종은 또 높으신 임금님께서는 말씀으로 저를 안심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임금님은 바로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분이시니까 제 호소를 들으시고 선악을 가려내실 것이라고도 생각하였습니다. 임금님이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늘 임금님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드고의 여인은 다윗 왕이 백성을 향해서는 어떤 표면적이고 형식적인 정의보다 그 어머니의 사랑의 마음을 더 중요하다라고 판결을 내리면서 왜 정작 왕 자신에게는 그것을 적용시키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미 죽음당한 아들에 대한 그 정의를 세우기보다는 살아있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딱 보면 18절에 20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 말을 딱 들으면서 눈치가 빨랐기 때문에 이거 요압이 꾸민 짓이로구나 알게 됩니다. 21절 보시면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압살롬 데려오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의 얼굴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다윗은 지금 압살롬을 데려옴으로써 그 압살롬이 저지른 죄에 대한 법적인 차원에서는 사면을 해준 겁니다. 하지만 아직 아버지로서는 아들이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다윗의 행동이 굉장히 모순적입니다. 암논이 죄를 지었을 때는 다윗이 분노하면서도 어떤 책임있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죄를 지은 암논도 처벌하지 않고 상처받은 다말도 위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은 압살롬을 용서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도 압살롬의 얼굴은 또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다윗은 정반대로 행동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법적인 차원에서는 잘못 지은 죄에 대해서 적절한 징계를 하고 대신 아버지로서는 이 아들을 따뜻하게 용서를 해줬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끄라고 울면서 아들아 왜 그랬냐 내가 잘못했다고 하고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어떤 처벌을 내렸어야 되는 겁니다. 아마 압살롬이 원했던 것도 아버지의 인격적인 용서와 사랑이었을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제 이렇게 압살롬을 데리고 왔을 때에 탕자의 아버지처럼 압살롬을 용서해 주었다면 압살롬도 아버지를 얻고 다윗도 소중한 아들을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보면 사실은 다윗도 압살롬이 지은 죄 그 이상의 죄를 지은 사람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자신과 똑같은 죄를 지은 아들을 용서해 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잘못한 아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차갑게 대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을 마음으로 용서하고 안아주지 못한 이 다윗의 잘못이 다윗의 세 번째 큰 죄악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죄악이 뭐였습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간통한 겁니다. 이것은 일순간의 정욕 때문에 저지른 죄였습니다. 두 번째 죄악은 우리아를 살해한 겁니다. 이것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막기 위해서 권력을 남용한 거였습니다. 근데 세 번째 죄는 압살롬을 마음으로 용서해주지 못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그 큰 은혜를 아들에게 베풀기를 거절한 겁니다. 정말 다윗답지 못한 겁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헤세드의 대명사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왠지 이상합니다. 지금 다윗이 지은 죄는 마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죄로 인해서 결국 다윗은 아주 큰 시련과 아주 큰 슬픔을 당하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이제 이때부터 압살롬이 이야기의 중심 인물이 됩니다. 압살롬의 특징이 뭐냐면 아름다움이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너무 잘생기고 멋진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압살롬의 그 가장 특징이 뭐냐면 머리털이었는데 이 무게가 200세기는 요즘으로 하면 2.6kg 정도 됐다고. 완전 머리도 그냥 숱도 많아갖고 그냥 1년마다 자르면 2kg 넘는 무게가 그냥 막 나오는 겁니다. 이제 보면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이 압살롬의 아름다운 이 외모에 매력에 이제 끌리게 됩니다. 이 압살롬의 머리카락은 압살롬을 빛나게 줬지만 결국 압살롬은 이 머리카락 때문에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27절.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낳은 다른 아들 이름 나오지 않고 다말만 나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아름다운 딸에게 아픔을 당한 자신의 여동생 다말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사실 이 아름다움이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동방정교, 이제 아실 텐데 그리스 정교, 러시아 정교, 동방정교라고 부르는데 이 동방정교 전통에서는 아름다움 자체가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그런 신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타락한 이 세상에서는 지나치게 아름다운 것은 종종 불행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이 조금만 덜 아름다웠더라면 역사가 또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름답지 못하다고 이렇게 슬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28절.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요압은 주도적으로 압살롬을 데려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보면 압살롬을 무시해버립니다. 요압이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면 누구와도 손잡을 수 있지만 필요가 없어지면 그냥 외면하고 제거하고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요압인 겁니다. 요압의 이런 태도를 보면서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꽝 잡는 게 매라고 요압 같은 사람은 또 이렇게 하니까 통하는 겁니다. 불 지르니까 정말 요압이 달려왔습니다. 31절 보시면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여 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가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차라리 외할아버지 댁에 있었으면 마음이나 편했을 텐데 데려와 놓고 얼굴을 안 보니 이게 죽겠는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요압에게 네가 나 데리고 왔으니까 책임지고 아버지 얼굴 볼 수 있게 만들어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33절 보시면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결국 다윗이 압살롬을 받아들이고 입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보면 형식적인 인사에 불과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다윗이 이 압살롬을 이렇게 받아들였다면 이때 막 끌어안고 울고 이런 내용이 나와야 마땅합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의 용서하지 못하는 이 마음 때문에 결국 압살롬은 더 이상 아버지의 사랑을 원하는 그런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왕의 자리를 노리는 왕의 적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하나님 주신 기회였는데 이걸 놓친 겁니다. 사실 압살롬에게 이런 생각이 자라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게 죄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죄는 우리 생각 속에 들어와서 오랫동안 침묵하면서 알 수 없는 잠복기를 보내다가 갑작스럽게 터져나와서 가족과 교회 공동체, 국가를 파괴하는 전염병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잠복해있는 이 죄가 발견됩니다. 이 말씀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가 뭐냐? 기도는 우리가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지만 굉장히 그 기도 중에 중요한 기도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죄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고 가는 겁니다. 주님, 제 안에 이런 죄가 있습니다. 제 안에 암몬 같은 욕망이 있고, 제 안에 다윗처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제 안에 이 압살롬처럼 제 스스로 이 복수하려는 이 마음이 있습니다. 가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죄를 고백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소멸시켜 주십니다. 신학적으로 이렇게 죄에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회개 또는 성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자랄 때까지 가만히 내버려두는 게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이 죄가 자라서 정말 터져나오면 이게 나도 죽이고 가정도 죽이고 교회도 죽이고 그냥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 전에 미리 발견하고 예수님 앞으로 가져나가서 해결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먼저 이제 암논의 죄입니다. 암논의 이 죄악된 욕망이 있는데 우리가 욕망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사랑하고 돌봐야 할 대상을 내 욕망을 채우는 도구요 수단으로 보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다윗의 불의가 있습니다. 정의를 실행해 주어야 할 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불의를 행할 때에 이 불의로 인해서 또 다른 불의가 자라나게 된다는 거. 이게 또 알아야 됩니다. 그 결과 이제 압살롬이 인간적으로 복수를 하는데 또 이 압살롬의 죄를 보면 압살롬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복수를 이제 행하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은 은혜 받은 자로서 이 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합니다. 다윗은 정의를 세워야 할 때는 정의를 세우지 못하고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야 할 때는 용서를 또 하지 못합니다. 거꾸로 가는 겁니다. 정의 세워야 할 때 용서를 해버리고 용서해야 할 때 정의 때문에 그 용서를 못합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우리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야,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다윗도 정말 별 볼 일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함을 자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희는 정말 살 수 없습니다.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